2024년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 140년 동안 그렇게 방치되었던 성벽이 느헤미야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우리 삶의 무너진 부분들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그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성이 무너지고 성 문이 불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느헤미야가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을 남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일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 큰 문제 앞에서,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 섰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Great and Awesome God,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끌어안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라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술관원이라는 자리는 왕의 최측근으로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죠. 작은 변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변화를 통하여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 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그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기도와 모순되어 보이는 것들. 기도하다 보면 어떤 행동들은 믿음 없는 행동이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가령 기도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운다거나, 혹은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연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꾸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기도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기도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함께 해도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들에 대해서 나눠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즉각 응답되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기도는 능력 없는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거기에 실망하게 되고요, 그 기도가 능력이 없는 기도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모든 것이 빨리빨리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딱 켰는데 바로 화면이 안 뜨면 답답합니다. 휴대폰 안에 그 터치를 딱 했는데 바로 화면이 뜨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요. 그리고 동영상 재생을 딱 눌렀는데 인터넷이 연결이 좀 안 된다거나 화면이 버벅거리면 그 찰나의 순간을 참지 못하고 짜증을 내는 게 저희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라야 된다고, 빨라야 강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강력한 기도는 빨리 속히 이루어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기도 응답이 지연되면 내 기도가
약한 것이고 내 기도가 무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무능한 기도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약한 기도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처음 기도했던 때가 언제냐 하면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슬르월이 우리 지금 날짜로 치면요 11월 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를 처음 시작했던 게 11월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2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가 언제냐 하면 동일한 아닥사스다 왕 20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11월부터 기도했는데 언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돼요? 4월 달이 되어서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5개월이 넘는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 침묵하시던 5개월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는 그 5개월의 기다림이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약한 기도이고 무능한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하는 때가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는 이때까지는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때로는 하나님 지금 당장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한 시간에 혹은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셨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때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가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지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때까지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틀릴 때가 많고 하나님은 늘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시고요, 우리에게 그 시간 동안 기다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높고 하나님이 내 길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늘 옳다고 하는 사실이요. 그래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장 옳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다림은 하나님의 거절도 아니고요, 기다림은 고통의 시간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때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시간을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 참 좋아하는 식당이었어요. 감자탕을 파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가면 이렇게 감자탕이 이렇게 수북히 쌓여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다 익혀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집은 익혀서 나오지 않습니다. 뭐 약간 익히긴 하지만 그 주인이 갖다 주면서, 감자탕을 주면서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팔팔 끓이다가 제가 먹으라고 하면 드세요.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절대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약간 좀 괄괄한 아주머니라 미리 이렇게 먹었다가는 혼납니다. 근데 하루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리고 막 팔팔팔팔 끓는데 야, 이제 이쯤이면 되지 않을까 해갖고 제가 아주머니 안 보는 틈을 따서 딱 먹어봤어요. 근데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그 원래 감자탕에는 이게 쫙 과져서 그 우거지도 들어가고 고기 육수도 빠지고 해서 깊은 맛이 나야 되잖아요. 진한 그 맛이 나야 되는데 제가 딱 먹었더니 그 밍숭밍숭하고 너무 이렇게 가벼운 맛이 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 이 감자탕에도 기다림이 필요한데 기다려야지 이 국물 맛이 진하게 배어 나올 수 있고 그 숙성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 깊은 맛이 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요, 우리의 기도가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그 시간을 통하여서 성숙해집니다. 깊은 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어떤 저주나 거절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을 받기 위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해하는 것들, 두 번째는요, 기도하면서 계획 세우는 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획 세우는 것 자체를 불신앙으로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도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고요. 내가 만일 계획을 다 세워 놓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죠. 제가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기도는 하지만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해라는 겁니다. 기도와 계획은 같이 가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아무 계획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왕좌왕하고 말아요. 특별히 리더들이 아무 계획 없이 무엇인가를 시작했을 때 같이 일하는 조직원들과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요, 갈피를 못 잡고 그냥 계속해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냥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이 계획이 어떻게 되냐 하면 자꾸만 다듬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날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계획을 틀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영감을 주시면 그 계획에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 나가면요, 이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이 다듬어지고 명료해지고 힘이 있게 됩니다. 이게 설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늘 가져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도 주시고, 또 어떤 날은 이렇게 영감을 주셔서 좋은 예화를 거기에다가 추가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이 오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방향을 틀기도 해요. 그냥 제가 기도하지 않고 설교를 하면 좀 이렇게 힘이 없고 좀 이렇게 어수선한 경우들이 있어요. 제 스스로도 그렇고 듣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명확해집니다. 힘이 있어요. 그 기도가 계획을 다듬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명료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고 힘이 생기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 압니까? 계획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지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구약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계획을 완성시키잖아요.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언하시죠.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에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계획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오늘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자기가 기도하며 오다가 얼굴에 근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진 성벽,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왕 앞에서 근심스러운 얼굴을 짓는다는 것, 표정을 짓는다는 건 당시로는 왕에게 근심을 끼치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을 만큼 엄청난 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사 오히려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묻게 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지금 네 조상들의 그 묘소가 다 파괴되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서, 성벽이 파괴되어서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을 보니 나도 마음이 아픈데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라고 물어요.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가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하나님께 잠깐 기도한 다음에요, 막힘없이 술술술술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요, 제가 그 성벽을 재건하려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000km가 넘습니다. 가다 보면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제가 그 관문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왕께서 조서 하나만 내려주시면, 통행증 하나만 끊어주시면 제가 아무 문제 없이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성벽을 재건하러 가는데 그 예루살렘 땅에는 돌멩이는 많은데 나무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려면,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공사하는 동안 집이라도 짓고 살려면 목재, 나무가 필요한데 저 우리 제국 안에 저기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림을 관장하는데 그에게 저한테 나무 좀 달라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나무를 지원해 달라고 부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즉시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공사가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제가 왕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노라고 술술술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 준비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난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수도 없이 계획했습니다. 내가 성벽을 재건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어려움은 무엇일까? 방해가 되는 건 무엇일까? 수도 없이 점검하고 다듬고 수정하면서 이 계획을 세워놨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느냐 물을 때 그 모든 것을 왕에게 고할 수 있었고요, 왕이 흔쾌히 허락함으로써 그 계획이 실현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요,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은혜를 담을 수 없잖아요. 저는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기도할 때 같이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오늘 하루 내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오늘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이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계획하고 계획을 다듬어가는 일들, 그것이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어떤 행사 혹은 어떤 자리를 맡았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랑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랑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나에게 작은 일 하나를 맡겨도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계획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기도가 계획을 완성시킨다는 것을 아시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계획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는요,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사람한테 도움 청하면 안 된다. 성경에서도 애굽에게 손을 벌리지 마라, 도움 청하지 마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는가? 그러나 여러분, 도움을 청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생각하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냥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 느헤미야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총독들이 어느 날 갑자기 피를 다 토하고 쓰러져서 죽고, 그리고 딱 기도했더니 필요한 목재들이 막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져 갖고 준비되고 그럽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짠하고 그냥 성벽이 어느 날 천사들이 쫙 그 성벽을 다 세워놓는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성벽은 어떻게 재건됩니까? 느헤미야가 준비하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자 설득할 때 그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벽 재건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힘으로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와 함께 일어나자, 나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자,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그 말씀이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했는데,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나 우리가 함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요, 도울 자를 보내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천군 천사를 통해 도와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정말 도울 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도할 때 더 적극적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울 자를 보내어 주십시오. 함께 사역하게 해 주십시오.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나교회에서 2년차 때요, 사역 2년차 때 아주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나 맡게 됐습니다.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걷기 축제 행사였거든요. 그게 그 대전에 있는 산성교회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 행사가 너무 좋아서 우리도 하자는 거예요.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첫 해였는데 참석 인원이 10,000명 가까이 됐어요. 하루 예산이 2억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총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뭐 다문화 가정을 한 3,000가정, 3,000명 정도 초청을 해야 되고요. 그들 교통편, 그들 식사, 선물, 그리고 공연, 성도님들 성남시청과의, 그리고 무슨 이것저것 하니까 제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거 잘할 수 있는 사람 좀 붙여주십시오.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님 한 분을 붙여주셨는데, 함께 사역하게 하셨는데,
야, 장로님이 진짜 탁월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막 쫙쫙 모아서 오는데 정말 그분들이 일을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내가 좀 못해도 상관없구나. 야, 이렇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니까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함께이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양한데 그 달란트 가지고 함께 사역할 수 있으니까 우리 개개인보다 더 대단한 일, 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도울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내 지혜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비록 기다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요.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다듬어서 훨씬 더 힘있고 명료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도울 자를 붙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의 순간, 감격의 순간에 느헤미야가 놓치지 않았던 고백 하나가 있는데 바로 8절이에요. 8절 하반절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그 말을 너무 잘했어요. 왕 앞에 막힘없이 술술. 근데 느헤미야가 말을 잘해서 왕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왕이 허락해 줬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잊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것일 수 있어요. 열심히 준비한 사람, 그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렇게 교만하여서 넘어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왕의 마음이 움직인 것도, 백성들이 돕겠다고 나설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알고 있었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무너진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모순되어 보이는 것들, 기다림의 시간들, 기도 응답의 지연,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깊어지게 만드시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계획하는 것, 기도하며 계획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획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계획은 더욱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도울 자를 달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사역하게 되고 내 능력, 내 지혜보다 더 크고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주 동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